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환점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또 혹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지점을 전환점 혹은 터닝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터닝 포인트가 여러 군데 역사를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그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태어났거나 그 인물들이 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들이 터닝 포인트였구나 생각되게 만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의 행적을 빼놓고 나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들, 이런 일을 우리가 쭉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독교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세계를 향해서 발돋움하고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터닝 포인트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부패했던 천주교로부터 나왔던 그 개혁교회 시발점이 되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바로 기독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일, 이것도 그의 고향을 떠나던 일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모세를 살펴보더라도 그가 히브리인과 이집트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공박하는 것을 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던 그 인생의 한 부분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서 우뚝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다윗도 터닝 포인트가 그 인생에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형님을 뵈러 밥을 가지고 형님을 뵈러 갔다가 블레셋의 팔적 거구인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단판에 승리를 여호와 이름으로 거두면서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스타가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지금도 이 다윗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요,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랜드마크와 같은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었던 믿음의 인물들, 또 역사를 보더라도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 모세, 다윗, 이런 인물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 계기마다 이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시작된 이 에덴의 역사는 사실은 낙원을 이루면서부터 이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던 그 창조 세계가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로 얼룩진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죄의 길은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길이었고 그 길 속에는 인간의 고통, 죽음, 슬픔 이런 것들만 잔뜩 놓여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길로 걸어가는 인간의 생각, 뜻, 삶의 모습 이런 것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끝이 없는 어둠과 같은 동굴 속을 걸어가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인간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어둠의 동굴을 어둠의 터널로 만들어 주셔서 그 터널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이걸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의 어둠의 동굴을 동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터널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그 터널의 끝이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에 우리 인간들에게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죄의 터널을 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로 바뀌는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난 부활, 십자가의 능력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날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부활의 주인공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24장 말씀은 부활의 첫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안식 후 이 새벽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그 무덤인 동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막혀 있었던 돌이 말이죠. 굴려져 있고 또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굴에 시신을 갖다 두고 이 굴을 막는 방법으로 매장을 했었는데 그 굴을 막는 돌이 굴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시신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무덤에 돌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는다. 이건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다 썩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와서 시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짐승들이 와서 물어간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육체의 부활을 이루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빈 무덤의 종교, 무덤이 없는 유일한 종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무덤이 있으셨지만 그 무덤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셔서 빈 무덤이 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빈 무덤으로 증명이 되고 동시에 죄, 사망, 영생, 천국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인생, 우리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새 역사를 창조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이 부활을 통해서 해결받았고, 이 아침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이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바뀌는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내 인생이 바뀌었나? 내가 언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내 인생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 죄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전히 빈 무덤, 그 무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여러분 무덤 안에 계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자리 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삶이요, 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긴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무덤 속에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자유의,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호가 아닙니다. 믿자고 떠드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정책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자리 잡고 계셔서 나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나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일, 이게 바로 부활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부활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터닝 포인트를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부활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하루는 세상 속에 새를 괴롭히는 나쁜 아이를 봤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딱 해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야,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자꾸 괴롭히냐?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당시 2파운드라고 하는 큰 돈을 주고 새를 소년으로부터 사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활주일이 이틀 후에 찾아와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괴롭히다가 결국은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지금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자정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터닝포인트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신 그분의 피값,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4월 21일 부활주일 이 새벽에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에게 지지 않고 악한 것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자녀다운 삶을 사는 터닝포인트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터닝포인트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쓰는 터닝포인트로 만드시는 이 부활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